우리 2025년 새해 목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자,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배로 믿음을 보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친구가 전도에서 어느 여학생이 처음으로 교회에 갔대요. 자, 그 여학생이 교회에 다녀온 후에 이제 전도한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편지 내용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제는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왔어. 너는 교회에 안 왔더라.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뒤쪽에 앉았지.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나는 찬송을 몰라서 주변에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 몇 사람은 찬송을 하지 않고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떠들더라고. 대부분의 사람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어서 놀랐어. 설교 시간은 정말 조용하긴 한데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 내내 눈을 감고 있는 사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람, 조용한데도 엄청 산만하더라. 니네 교회에 어제 나처럼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이 이런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경제학자 빌 프레드 파레토라는 분이 그 2080이라는 그러한 원리를 주장했대요. 뭐냐면 모든 일의 80%는 20%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 얘기를요, 예배에 적용해 보면 20% 성도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죠.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0% 성도들은 그냥 뭐예요? 가만히 참석하면서 혹시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20% 성도는 누구일까요? 저부터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순서를 맡은 성도들일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 또 기도자. 자, 그런데 이 20% 성도들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 순서가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요?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특성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 순서를 맡은 날은 어때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그리고 긴장된 채 있다가 그러다가 자기 순서가 어떻게 끝나고 나서 또 앉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거기서 실수했지? 그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라면 과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방관자, 구경꾼이 80%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오늘 설교 잘했어, 기도 잘했어, 찬양 잘했어, 마치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공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이끌고 우리 20% 성도들 또 잘 드리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어떤 주제냐면 바로 예배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입니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건데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 예배의 뜻이 뭐냐면 예를 다하여 절하다, 이 뜻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언제겠어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예배를 인도하는 20% 성도들도, 또 가만히 예배에 참석하는 80% 성도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의 본질을 지켜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3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뭐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은 뭐예요? 성령님. 자, 진리는 뭐예요?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참 예배란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아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렸구나. 만약에 내가 오늘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함도 못 느끼고 말씀의 은혜도 못 얻었다면 나는 오늘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에이, 내가 이 교회 와서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했네. 성령의 임재함을 못 느끼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일까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배도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뭘 해도 찬양으로든 기도든 뭘 하로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빠진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게 뭐였죠? 뭐였죠? 기억 안 나요? 바로 영과 진리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진리가 예수님을 알게 했고, 영과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란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뭐 좀 떠들고 시계 자꾸 쳐다보고 막 뒤에서 목사님 설교 그만해 뭐 이렇게 하더라도, 또 뭐 성가대원 중에서 오늘 내 목소리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예배 1시간 동안 내내 요 생각만 했어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는 뭐에 달렸다고요? 영과 진리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오늘 내가 입고 오늘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 바로 이
예배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자, 두 번째.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예요. 자,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뢰와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신뢰해야 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배 시간에 내가 영과 진리를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였나? 언제 성령의 임재함을 강하게 느꼈고 언제 말씀의 은혜도 가장 뜨겁게 받았나?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를 때, 기도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울 때, 또는 설교가 좋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냥 음식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진짜 내 몸에 약이 되려면, 보약이 되려면,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정말 의지하고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더 예뻐해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줄 알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여인과 예배에 관해서 얘기할 때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뭐예요?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뭐예요? 스스로 밝혀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상태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한다? 영과 진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2절 후반절 보시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 그리고 기름진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 영혼의 갈증을 내가 스스로 풀 수 없어서 날마다 죄와 욕망의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오히려 그런 자들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짜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가 쓴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위들이 어떻게 걷죠? 뒤뚱거리며 걷죠.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거위들이 여러분 아멘을 어떻게 할까요? 꽥꽥꽥 했겠죠. 아멘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꽥꽥꽥거리며 아멘이라가 화답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여전히 뒤뚱거리며 걸어서 간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위가 설교 들었다고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답답함을 느끼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말씀을 왜 예수님은 듣게 하시려고 왜 피로 값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 자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 뭐냐면 그냥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파라과이 마카족 인디안을 섬길 때였어요.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 원주민이 와가지고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밥 먹고 싶니? 밥 줄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함 헤넥 메트. 이 뜻이 뭐냐면 선교사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하지 마시고, 또 지금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냥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과 진리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허탈한 곳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씻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뭐 받았다, 뭐 말씀이 뭐가 이런 감정적인 요소보다도 마지막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란 뭐냐? 성도들과 화목하게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직적 예배 그리고 수평적 예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수직적 예배도 있고 또 사람을 의식하는 수평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라 그래요?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오늘 제가 좀 예화를 많이 준비했어요. 예배에 너무 여러분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어느 교회에 그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계셨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매 주일마다 누구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요. 이 할머니가 귀가 많이 어두운 것을 알고 있더니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여쭙니다.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시면서 왜 그렇게 늘 열심히 설교를 들으세요, 앞자리에서? 자, 그러자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좋고요. 그래도 앞줄에 앉아야지 동참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저는 이 비슷한 말을 우리 성도들한테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에노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활력이 넘쳐야 돼요. 절대 예배가 장례 예배처럼 쭉 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활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요, 정말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못해도 힘있게, 제가 설교 못해도 힘은 있잖아요. 힘있게, 또 간절하게, 또 뭐 열심히 20%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 예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찬양,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더 아주 그냥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자리에 있느냐예요. 담임 목사야 당연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보니까 성도님들도 엄청 영향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결석 성도가 별로 없고 그날따라 뭐 새로운 등록 성도라도 이렇게 오시면요,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틀려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야, 역시 교회는 하나구나. 여러 지체가 모여 있어도 참 한 몸이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구나. 그래서 제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빠지게 해주세요. 또 새가족도 보내주세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저는 더 커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예배 끝나고 밑에서 밥 먹잖아요. 오늘도 밥 먹잖아요. 자, 그 밥 먹는 시간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연히 얘기하면 밥 먹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도신경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령을 믿는 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리고 영생 얻는 거 뭐예요? 신앙의 제일 엑기스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가 껴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거래요. 함께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대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맛있게 밥 먹읍시다. 이건 뭐예요?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오늘 교회 왔지?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첫 번째,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설교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느껴야 되는 거. 세 번째, 마지막,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몇 성도들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내려가세요. 식사 당번 우리 구역원들이 설교 끝 무렵에 이렇게 나가신 걸 보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중식 시간에는 그분들이 목사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영의 양식을 드리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육의 양식을 어제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가장 따뜻할 때, 가장 맛있을 때 주려고 미리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올 한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자 결단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단시간에 보일 수 있는 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예배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든 정말 참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말씀 시간에 내가 말씀 시간에 주님을 느꼈나?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었나? 이런 것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올 한해 정말 내가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이 교회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귀한 일을,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이 교회 와서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날들도 너무나 많았음을 지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포 교통하시는 은총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2025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덴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예배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